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시작된 저주의 가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성공처럼 보였지만 그 성공 가운데 담겨있는 저주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셋을 통하여 시작되는 복의 가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가문에 출생할까 선택해서 나오는 것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속한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이 어떠하든지 새로운 족보를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가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주의 가문으로부터 축복의 가문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가문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된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살리시려고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통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고 우리 가문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렇게 큰 은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가문 어떤 인생 살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다시 새롭게 지어지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어떤 가문에 있었던지 이제는 그 가문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복의 가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인생만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가문, 새로운 족보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5장 본문의 말씀에는 셋의 가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치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앞장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셋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때부터 이 가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기도 하는 복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복된 가문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모신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내 인생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나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 빈자리에 사탄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 모시면 복된 가정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나라가 되고 복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5장은 그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담을 통해서 두 개의 가문이 나옵니다. 하나의 가문은 가인의 가문, 가인의 계보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죠. 저주의 가문을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5장에는 셋의 계보, 복된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셋의 계보를 통해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복된 가문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복된 가문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장수하는 것입니다.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본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거의 다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본장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두셀라입니다. 나이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장에서 가장 짧게 산 사람은 라멕입니다. 777세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라멕이 777세 그 가문 가운데는 아주 적은 나이에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라멕이 죽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가문 사람들이 쯧쯧 젊은 사람이 청춘인데 참 안 됐다 아깝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수명을 70, 80 강건하면 한 100세는 살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전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당한 조건만 제공되면 세포는 무한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왜 늙고 왜 죽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도 그렇고 그리고 의사도 그렇습니다. 의사도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자기 경험상으로 볼 땐 이 사람은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분은 다 회복됐고 지금쯤이면 건강해야 할 사람인데 죽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늙고 죽는 것이 유전자와 관계가 있겠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5장 본문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인류 초기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동차를 새로 딱 뽑아내면 말이죠. 그때는 모든 부품이 다 새 겁니다. 싱싱하고 아주 힘이 있습니다. 낡은 차에다 부품 하나 갈면 그건 새 거고 힘이 있는데 다른 쪽이 약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습니다. 인류 초기의 인간들은 그 유전자가 아주 싱싱하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후와 자연 조건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특별히 축복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배하는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건강했고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하는 분 계시면 예수 잘 믿으시면 됩니다. 제 외조부께서 108세에 돌아가셨는데 90이 다 돼서 87세에 캐나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08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세가 넘으셔도 저희 선친께서 노인학교를 세워서 뭐 영어도 가르치고 버스 타고 가서 물건 사고 뭐 이런 거 노인분들 가르치고 그런 일들 하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당신 사위가 만든 학교에 가서 그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지역의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100세가 넘은 노인이 사위가 만든 학교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역 신문에 내가지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 분들이 노인회 분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행가는 지역에서 윷놀이 대회를 했는데 저희 외조부가 1등을 하셨어요.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다 와서 그걸 축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인회 분들이 우르르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누시면서 아니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장수하시고 건강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건강합니다. 이 100세가 넘은 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 성품이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한 번도 야단을 맞은 기억이 없어요. 성품이 그러시니까 너 이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별로 뭘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하신 적은 없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문득 할아버지 생각하면 제게 주셨던 교훈이 너무너무 많고 할아버지 모습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제게 지금도 듭니다. 근데 그 삶이 예수 잘 믿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데모크라피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오래전에 연구를 했는데 대상을 22,000명을 놓고 오랫동안 통계를 내고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것과 수명의 관계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그 책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75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82세였답니다. 꽤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사람이 82세고 일주일에 2번 다니는 사람은 83세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오래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라도 이 수치는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였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기왕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 갖고 또 기회가 되면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아마 82세에 돌아가시면 아이고 청춘인데 왜 벌써 갔나 그렇게 인사를 아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장수하고요. 또 성경은 뭐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 6장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장수하고 싶어서 노루피도 먹고 녹용도 먹고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를 장수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이 장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복된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가문은 재난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 되면 이제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혈통 그 가문까지도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고 멸망하실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살필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그 재난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축복의 가문 가운데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말이죠. 목숨이 위협을 느낄 만큼 큰 교통사고, 큰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한 분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건들, 교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 듣고 또 보기도 하고 알고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고를 냈는데 아이가 80km 달리면서 보지 못하고 그냥 받아서 날아가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멀쩡해요.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서 옮기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던 그런 분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최영덕 장로님 가정이 지난 목요일 날 401 하이웨이 딕시 쪽에서 따님과 함께 가다가 뒤에서 큰 트럭이 와서 받았어요. 2번을 받았어요. 뒤 사람들이 보니까 차가 막 부서져서 다 날아갔다 그래요. 차가 2번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3분이 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순간에 주님,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외침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일을 겪는,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그 빈도수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축복의 가문이나 저주의 가문이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고를 만나고 재난을 만나는 건 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역경도 비슷하게 겪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일들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런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고란 없을 것이다, 재난은 없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와도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된 우리에게도 나에게 내 가정 속에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과 질병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에 천국에 가봐야 명쾌하게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일이 내 인생에 필요했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머리만 복잡하고 골치만 아플 뿐이지 그 명쾌한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일이 우리를 찾아와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고 승리케 해 주시리라, 구원해 주시리라, 이것만 알고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남은 인생 승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람들이 겪는 시련 다 겪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당하게 하신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됐어요. 이런 경험, 이런 고백을 얼마든지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감당치 못할 시험이 우리를 덮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 재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그래서 시련이 찾아오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 선을 이루실 것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비밀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된 가문은 그 가문을 통하여 훌륭한 자녀들을 탄생케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복된 삶을 살았어도 내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는 내가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내가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자녀들이 잘되기 원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복된 가문에 속한 사람은 그 자녀들이 잘 되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셋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노아가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 그 가문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된 가문 이루기만 하면 우리 후손 가운데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가문, 새로운 족보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된 가문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특히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교우들 가운데 가끔 만납니다. 참 힘든 일이죠. 신앙 개척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면 힘들수록 그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감사로 승리로 그 믿음의 길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위한 책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재물을 많이 남겨준다든지 훌륭하게 교육을 시켜서 학위를 몇 개씩 갖게 하고 어떤 재주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뭐 다 좋은 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 다 필요하고 좋은 일이고 그건 나쁜 것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문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새로운 가문, 새로운 족보를 시작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새로운 복된 가문 가운데 족보 가운데 거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분들 어려워도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복된 가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핍박하던 부모, 형제, 친지까지도 이 가문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족보와 가문을 만든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한 무엇보다 소중한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의 가문에 속했다. 그래서 저절로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복의 가문에 속했다. 복의 가문을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 이 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가문을 이루고 나서 이제 복된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가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죠. 지난주에 살폈던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라멕. 그는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가인을 통한 저주의 가문에 아담의 7대 후손으로서 라멕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을 통한 축복의 가문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도 아담의 7대 손입니다.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셋의 족보를 보면 그 유형이 이런 그 형태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무개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와서 그 형태가 깨집니다. 에녹은 몇 살에 죽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한 가지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측정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4차원의 세계입니다. 공간 3차원,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간, 그래서 4차원이 됩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4차원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영적인 세계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간 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이런 이미지를 머리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가 같이 먹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두 사람이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산책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산책을 나왔는데 아주 멀리까지 나갔어요. 아주 멀리까지.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멀리 나온 김에 자네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게나. 그래서 그 친구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에 그려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동행하던 에녹을 하나님께서 오늘은 네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자하고 친구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쥐가 사자하고 동행을 합니다. 함께 어디를 걸어가니까 짐승들이 무서워서 꼬리를 감추고 도망을 갑니다. 늘 다니던 숲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숲에 있던 동물들이 우르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켰던 고양이마저 이 쥐가 보니까 자기를 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어디 간 사이에 이 쥐가 다시 폼을 잡고 그 숲 앞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자기를 보고 도망가던 고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고양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데 고양이가 낯세게 달려나와서 한 입에 삼켰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보니 우리는 이 쥐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살기 시작하면 세상을 살면서 야, 고향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역경도, 어떤 악령의 역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들이 쫓겨나고 도망가고 물러가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승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이 손 놓지 말고 오늘부터 손을 꼭 쥐고 사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세 가지로 좀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마음이 같아야 동행이 됩니다. 마음이 같아요. 마음이 나뉘어 있으면, 따로따로면 동행은커녕 동업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질문에 서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면 누구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내 마음을 지금도 바꾸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그 마음으로 붙어야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과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붙잡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복된 삶, 동행하는 삶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 그러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은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가자는 방향과 내가 가고 싶다는 방향이 다르면 뭘 고쳐야 돼요? 내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 방향을,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자 그러면 그리고 그 길이 좋은 길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도 내 마음대로 딴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자꾸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 그 방향 말고 나 이 방향 가고 싶어요. 그렇게 고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십니다. 이와 같은 거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를 태우고 지금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지 않아. 맥도날드나 데려다 줘. 그렇게 얘기하면 야 그래라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맥도날드 가자. 그리고 데려갈 부모가 있겠습니까? 야단치고 안 된다 그러고 학교로 데려다가 놓죠. 우리가 안 간다 그러고 딴 데 가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잠깐이어도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은 고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없이 고양이가 삼키려고 덤비는 그런 고난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것이구나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렇게 교훈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아까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듯이 다 원합니다. 동행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내가 혹시 어디서 떨어져서 하나님 거기 두고 나 혼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고생해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방향 순종으로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 보조가 맞아야 됩니다. 보조가 같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앞서가고 한 사람은 뒤에 가고 그러면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가? 이제 믿음이 막 자라가고 있는 분들, 새로 믿는 분들, 특별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조를 같이 해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뒤처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길은 신나는 길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하나님 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일들이고 그런 길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은 생각하면 내 생각이나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자, 같이 가자, 이리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계획도 세우시고 주실 능력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실 때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가자는 길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이지 내가 그 길로 갈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일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승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조를 맞추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삽니다.
적어도 이런 고백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많이 자란 신앙생활을 제법 하신 그런 분들에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단정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되고 그렇게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가 다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주변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일의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의 예를 들면 다윗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윗. 자기 궁궐을 짓고 나서 불현듯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휘장은 저 천막에 아직도 그대로 계시건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구나. 내가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집을 한번 지어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선지자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다윗이 그때 선지자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묻는 거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나는 생각도 못한 일을 왕께서 생각하셨군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대로 하십시오. 대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다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 손으로 성전 짓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그 마음만으로도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의 마음이 그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확인하고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통해서는 아니다. 내 아들이 질 거다. 그래서 그 마음의 그 열망이 그래도 식질 않아 가지고 자기가 다 준비해 놓잖아요. 재료들을. 그래서 솔로몬이 짓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묻지 않고 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 향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짓는 거 원치 않으셨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게 다윗의 생애에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신다는 분들은 더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그 삶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뒤처지는 그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겠거니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앞서거나 뒤처지면 고양이가 와서 덮친다. 우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우리가 성공하기만 한다면 환난과 바람이 부는 자리에서 고향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외쳤던 그 쥐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외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그래서 이 일은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는 것.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가자 말씀하시는 방향과 맞추는 것. 나의 보조를 내 마음대로 빨리 가든지 불신앙으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조에 맞추는 것. 그것이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나간 한 주간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한 주간 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인가?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속도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발걸음인가?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소원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한 번도 점검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가?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가자고 이끄시는 방향과 같은가? 내 보조가 하나님 보조와 같은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축복의 가문을 시작하라, 이런 도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축복의 가문을 시작한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복된 가문을 이뤘다, 복된 가문에 속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복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어주시는지, 고난의 자리에서, 역경의 자리에서 그런 비밀들을 맛보고 누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유산으로, 이 새로운 가문, 새로운 족보, 새로운 혈통을 유산으로 물려줄 그 책임을 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혈통이 한번 정해지면, 족보가 만들어지면, 가문이 세워지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죄악을 쪼개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가문, 새로운 혈통 이루게 하셔서 운명이 바뀌고 그 가문 속에 일어나게 될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 담겨있는 많은 비밀들을 맛보고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해 주시고, 무엇이 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실패하게 만들었는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그 방향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보조에 나의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이 주간에도 남은 생애에도 그렇게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최장원인 가정 주간 중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특별한 은총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또 주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알아져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가슴에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며, 동시에 우리 모두도 이런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가문을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 속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한 모퉁이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